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고,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늘 함께 해주셨으며, 우리가 평안히 길을 갈 때나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늘 우리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범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데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음비전교회 후원교회인 메이스빌 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동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음비전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음비전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고 우리 인생 전체도 그렇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맥상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 관해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25장의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제자들에게 3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이 3가지 비유들은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가르침들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믿을 만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자, 이처럼 당시 장사를 하던 부자들은 무역을 위해서 오랜 기간 집을 비우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이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면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그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달란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비유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 탈란톤이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talent라는 그 단어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 타고난 재능, 탤런트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 타고난 재능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각각 그 능력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 종에게 5달란트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종에게 2달란트를 맡긴 것,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긴 것은 각각 그 능력에 맞게 그렇게 맡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달란트는 이 종들에게 맡겼지만 종들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긴 것이죠. 누구의 소유예요? 사실은 주인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임명을 받은 청지기들, 스튜어드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불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걸 더 막 불려서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저마다 타고난 재능과 처한 환경이 다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맞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또 타고난 재능도, 그리고 시간도, 우리가 가진 직분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 1달란트는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자, 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만약에 100불로 잡아본다고 한다면 좀 많이 잡은 것 같지만 어쨌든 하루에 100불을 잡는다면 한 달란트는 100 곱하기 6천 이렇게 해서 60만 불이 됩니다. 60만 불. 60만 불은 한국 돈으로 지금 기준으로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7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7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도 7억 7천만 원이면 5달란트는 얼마요? 엄청난 금액이 있죠. 그죠? 몇십억이 됩니다. 자, 한 달란트 역시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만으로도 충분한 장사의 미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나가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자, 5달란트를 투자해서 5달란트 이윤을 남겼으니까 100% 그죠? 수익을 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곧바로 나가서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의 이윤을 또 남겼습니다. 수익률이 역시 100%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놈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하지 않고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주인은 종들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윤을 너희가 남겨야 되는지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그들의 재량에 맞게 그들이 성실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투자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들을 믿고 맡긴 것입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들과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합니다. 이 결산, 어카운트를 마지막 세러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들에게 맡긴 것이 얼마고 또 그들이 남긴 것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이 5달란트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자 그의 보고를 듣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뻐하면서 그를 칭찬을 해주죠. 잘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더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제가 2달란트의 이윤을 더 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도 23절을 보니까 똑같이 주인은 기뻐하면서 그를 또한 똑같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칭찬해 주었던 내용과 이 2달란트 맡겼던 자에게 칭찬해 준 내용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전혀 차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인은 누가 달란트를 더 많이 남겼는가에 따라서 종들을 차별하지 않고 얼마나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을 지금 평가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열심히 성실히 투자를 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모든 사람들한테 달란트를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지 왜 차별되게 나눠줬느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를 남겼는지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칭찬해주고 똑같이 보상해주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평과 거리가 멉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은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많은 재능을 받았고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인생에 부여받았고 더 많은 만약에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받고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또 함부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았던 것보다 더 큰 책망을 받겠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는 처음부터 장사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은 돈인데, 7억이 넘는 돈인데, 그 많은 돈을 주고 이 사람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 직분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한 기회를.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주인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요? 비교의식 때문이겠죠. 왜 저들은 5달란트를 맡기고 나는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나한테는 왜 1달란트만 맡깁니까? 라는 어떤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분명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악덕 주인으로 몰아세우죠. 자기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 주인은 나쁜 주인이야. 왜 나만 차별해?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왜 나한테만 이런 환경을 주고 나만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주인을 그렇게 판단한 뒤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자기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무섭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 두었었습니다. 라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는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주인은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가장 적은 달란트를 맡긴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주인의 의도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죠? 차별하는 의도가 아니라 선한 그 능력에 맞게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지만 주인의 이 선한 의도를 그는 오히려 오해하고 잘못 판단해서 악한 자로, 주인을 악한 존재로 그렇게 몰아세우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악하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맡긴 그 1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으니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주인은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능력에 맞게 사실 1달란트만 그에게 맡긴 거예요. 공평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대했던 것은 1달란트 그 이상이 아니에요. 1달란트를 맡겼으니 내가 2달란트를 남겨라는 것도 아니고 그 1달란트에 맞는 그만한 이윤을 남겨라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맡긴 것이죠. 만약에 그가 다른 종들처럼 성실하게 그렇게 투자를 해서 1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면 주인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해주었겠죠. 주인이 그를 악하다라고 말한 이유는요, 이러한 주인의 선한 뜻을 그가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악함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왔고 그 두려움은 결국 그를 게으름에 빠지게 했던 것이죠. 그죠? 이렇게 그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는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본문 27절을 보시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을, 취리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돈놀이하는 사람들, 사채업자들, 아니면 요즘으로 하면 은행이겠죠. 은행에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은행 이자라도 네가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왜 땅에 묻어뒀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것도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종이의 책무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종이의 책무예요. 자, 그러나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그 뜻을 자기 스스로 그냥 막 오해해서 판단하고 주인에게 그냥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종이 악한 이유입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 주인은 그에게 있는 한 달란트를 뺏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가진 공평의 기준, 평등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러한 주인의 행동은 아주 불공평한 처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욕할 수도 있겠죠. 그 한 달란트를 왜 이미 많이 가진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왜 줘? 차라리 2달란트에서 4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면 그나마 이 둘의 차이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러면 좀 더 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요, 획일적인 공평이 아니에요.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에요. 다음 절인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같은 그러한 불평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달란트는요, 어떤 돈이나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유 자체는 그런 돈 달란트를, 금 달란트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모든 자산,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자산,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시간, 재능, 모든 기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 한 달란트를 주라고 한 이유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인에게 가장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주인이 맡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죠?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충성된 사람, 더 많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달란트는 여전히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가 불공평하게 분배된 게 아니에요. 이건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공평하게 지금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그 지도자들이 또 그 다스리고 있는 그 계층들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한 분배가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한 논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30절을 보시면 주인은 불순종한 종을 무익한 종아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종은 비유에서도 아무런 이유를 남기지 않고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잖아요. 차라리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는 무익한 종이 된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종, 그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쓸모가 없는 종이죠. 그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도 재능도 없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또 시간을 들여서 섬김으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 두려움 가운데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교회의 굳은 일들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들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탓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2달란트를 남겼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맡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1달란트를 맡겼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기회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그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팔려간 집에서 그는 성실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집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에 맞게 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간수장에게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 중에 막내였던 이 다윗은 형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고 있는 동안 들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 일을 했습니다. 비록 형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다윗의 그러한 태도를 보시고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적국의 장수인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그를 쓰러뜨리는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후에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속한 그 삶의 자리, 곧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 내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언젠가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얼마나 유익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는지 주님과 결산하는 때를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낱낱이 하나하나 다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함께 올 한 해를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로서, 또 어떤 분들은 학생으로서,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직분자로서, 어떤 분들은 봉사자로서 저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했는가 라고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내년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자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더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에 맞게 맡겨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게으름과 아버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년 한 해 동안 또 맡겨주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